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이 시간은 게으름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 디도에게 쓴 책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가 1차 투옥 후 선교 중에 디도에게 힘을 실어주고 디도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쓸 때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부분들이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그가 아직까지는 미약한 여러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로, 개척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을 튼튼히 하고, 그 조직을 튼튼히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바로 그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세상을 자정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교리를 수호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죄악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교리,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를 수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레데 사람들은 속담에도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삶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속담에 등장하기를 그들은 바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말이 그들의 어떤 사회적 기조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그 풍파나 기조나 어떤 흐름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이 메시지는 과연 누구에게 주는 얘기예요? 디도에게만 준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심으로 혹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게으름뱅이는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뱅이는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시고 주가 주시는 은혜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쭉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불순종해요. 종속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로 땅끝교회 교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끝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땅끝교회가 추구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방향성을 거부하고 나가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불순종하는 자인가, 교회가 이러한 방향성,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제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며 교회가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나간다고 할 때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종속을 거부하고 마치 우리 땅끝교회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종속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졌고 바로 우리는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하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말을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텅 빈 말, 근거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을 헛된 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 보면 근거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라고 얘기해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마트 가서 이익을 봤어요. 마트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느끼면 그 마트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어디가 세일한데,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어, 어디가 용하대. 우리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좋으면 자꾸 말하게 되는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좋은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그런 귀한 뜻을 따라서 하는 말들이 아닌 근거가 없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는 결국에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구름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죠.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는 모든 구름은 물을 머금고 있고 수증기를 머금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동안 살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시커먼 구름은 비를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근데 요즘에 안 내린 구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 날씨는 이 먹구름이 겨운데도 여기 안 내리고 저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분명 물 없는 구름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속에 말씀이 없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 우리는 예수로 꽉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꽉 차면 그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예수에 대한 복음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그분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뤄갈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오로지 저 천성만을 바라다보고 오직 예수로 꽉 찬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교회 안에서 분명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 그대로 속인다라고 얘기해요. 왜 속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 체계화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종교화가 있기 때문에 이 종교화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받은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소임도 있다 보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역할극을 하는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싸운 실제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변화하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바가 강력하게 있다 보니 그 부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연대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꿈을 펼치기 위해 함께 있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속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속이는 자가 아니고 정말 은혜로 충만한 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그 종교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고 얘기해요. 할례파. 누가 할례파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할례파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유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를 부러워하는 그런 특정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죄송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할례파는 누가 될까요? 우리는 현재적인 적용을 했는데 할례파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직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직분은 내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섬기라고 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도하다 보니까 자꾸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으로 나갈 백성처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할례파가 아니고 오로지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습, 그 드러낸 그 증표와 함께 거짓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싸운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기하는 사람들, 외식한다. 그래서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랬어요. 연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는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연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역할극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 역할극에 충실히 하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질력나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 역할에는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역할, 이제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역할을 하려고 희한한 거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는 대마처럼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건대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닌 속 안에 예수로 꽉 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죄악되어진 종교를 그들이 설파를 하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 속이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들의 기반은 텅 빈 것이고 이들의 기반은 12절에도 언급되었지만 사탄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말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데, 이들의 왜 입을 막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냐면, 이런 자들이 어떤 걸 취한대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고 마땅하지 아니한 걸 가르치는. 더러운 이득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럽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더럽다고 표현한 이거는 사탄적이고 마귀스러운,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그가 얻으려고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복음 아래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은 그런 척, 은혜가 있는 척, 충만한 척, 기도하는 척, 그리고 전도하는 척, 그리고 신실한 청년인 척, 중직자인 척, 척척척척 하다가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정말 우리는 예수로 똘똘 뭉친 내 안에 복음으로 꽉 찬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거짓된 것을 위하여서 나가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고, 결국에 이들이 기반이 텅 빈 것으로 하며 종교화를 시키고 사유화를 시키고 자기의 어떤 죄악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결국에 이들이 이끌어가는 움직임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기본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받은 자가
시키지 않아도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증인은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를 봤어요. 그리고 난 그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라고 하지 않아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주변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걸 얘기하는데 직분자가 교회를 험담하고 직분자가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야 교회는 저렇구나 하면서 전도하다가 이 전도 물티슈를 받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고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입술을 열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그 개인의 삶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 안에 진짜 예수로 꽉 차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과 다툼과 그러한 아픔을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에게 왜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과 흑백 논리를 갖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레데인들 때문에 가정들이 온통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오로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 대해서 조소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바로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아멘. 여기 보면 그레데 사람들, 크레타에 살고 있었던 크레타 섬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기조와 사탄의 그 풍향을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항상 거짓말쟁이입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요 이러고 오늘날 우리가 은혜도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받은 척하고 오늘날 우리가 진짜 성령에 의해서 운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희한한 거는 은혜를 통해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든 성도든 아이들이건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왜 그러냐? 거듭난 일이 없으니까 거짓의 압이 사탄이 바로 이 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근거는 말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가 참 되시기에 우리는 참을 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나누는 그런 자들과 같이 충성스러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로지 말씀, 오로지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중심은 단대가 있으면서 억지로 어떤 사람은 행위로 억지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데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짐승이래요. 악한 짐승은 누굴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악한 짐승과 같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진짜 이성이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내가 이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송하지만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목적과 같이 참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들은 결국에 사탄을 근거해서 거듭난 일이 없이 종교화되어서 살아가니까 목적이 어떻습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죠. 배는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희한한 걸 먹어도, 정말 비싼 걸 먹어도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배설합니다. 나 이거 진짜 좋은 거 먹었으니까 이걸 내보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내일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면 쑥변을 제거한다면서 약을 먹어서라도 다 빼는 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몸에 변이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도 갖가지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배만 위한다고 하는 것은 배설의 의미가 있고, 결국에 이 배설의 의미 속에서 얘기하는 게 썩어져 없어질 것, 그런 것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가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의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를 채우셔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아 진짜 또 예배 드리라고 하네. 아이고 또 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네. 또 강요하네.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냐는 거예요. 느낀다면 여러분들, 그 영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설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에 기반이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채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배설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법적 의미는 게으름뱅이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세상의 의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의 첫 번째가 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자를 성경은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종 노릇하고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썩어질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다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가치가 있고 기반이 있는, 실체가 있는 천국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지런한 자라고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한 것을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행위로 얘기하고, 이 부지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작용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찾았다가 말았다가 기분에 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열심을 갖고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정말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찾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함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증언이 진짜래요, 가짜래요? 네, 참되대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이들의 실체적인 모습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어미 꾸짖으라고 얘기해요. 어미 꾸짖으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어미가 뭐 같아요? 이게 한국말이 두음 법칙에서 또 이렇게 이상해지면 어미하면 그 어미 아닙니까? 예. 어미는 그런 게 아니고 퉁명스럽게 감정을 배제해서 탁 찌르는 거예요. 탁. 언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날 진짜 그 영혼 살라고 감정을 배제해서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얘기해요. 목사님 티세요? 맞아. 티도 맞아요, 사실. 예. 티도 맞는데 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배제한 것처럼 성경은 진리를 향해서는 1도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그래서 그 굳게 먹은 마음 갖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감정은 자꾸 날 부여잡고 막 주변에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여러분들 믿음은 감정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눈에 증거가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미 꾸짖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퉁명스럽게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게 장난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난이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딱딱하게, 아프게, 퉁명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격하거나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마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쓰는 그 온전함은 다른 의미를 쓰지 않았어요.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병들은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빛을 발하고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심었냐에 따라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변해요? 안 변해요? 사과나무 심으면 딸기가 열립니까? 이거는 그러면 학계에 보고될 일이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근데 그 열렸는데 그 열매가 극상품인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저기 짐승들의 사료로 줘야 되는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어미 꾸짖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찔리고 끝나지 마시고 어미 꾸짖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 나아가는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가? 1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미 꾸짖어야 될 이유가 자꾸 신앙이 잘못되어졌는데 두 가지로 잘못되어진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같이 신화로 받아들이고 야, 저 사람의 신앙은 그렇대. 야, 우리도 본받자 라고 하며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를 신화적인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언제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언제부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랬습니다. 저는 늘 이러한 마음 저런 마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당신에게도 일어나면
저를 쓰신 하나님이 당신도 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간증의 문제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런 모습 때문에 진짜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유대인의 단편적인 예죠.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하고 근체양의 11조를 드렸대요. 소수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드렸어요? 내가 드렸어요. 내가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만 굳어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그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버림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어찌 보면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릴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높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될 때 이게 뭐예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데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은 세상이 볼 때 부러운 복을 받았으면 죄송하지만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이거는 여러분들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임금이요 구주가 되시고 전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따라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미 꾸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세상 속에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는 늘 감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짜 종속되어져 그분의 종을 자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배반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너무나 단촐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진리를 배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그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준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거듭났으면 뭐예요? 배반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뭐만 생각한대요? 자기의 배만, 썩어질 육신의 삶만 추구하고 나가니까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다. 아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게 깨끗하대요. 근데 이들은 죄송하지만 겉으로만 깨끗해요.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이고 겉으로만 은혜가 충만한 척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들을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인가? 내 믿음이 있다면 나는 건강한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걸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에서는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도 앉아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저
세상에 있어. 마음은 저 축제 가운데 있고, 마음은 저기 사람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고,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향락을 즐기는 것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냐.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 그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졌어요. 근데 아까 전에 범진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바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나에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고 모든 게 내 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죄악된 길로 나가게 하면 매도 드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죄악된 길로, 탐욕의 길로, 그리고 추악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라고 얘기해요. 사생자.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의 증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자꾸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님 없을 때만 좋아하는데 아싸 오늘 아빠 엄마 없다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합당한 징계, 말씀의 징계를 통해 삶의 징계는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 문제라고 하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술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시인합니까? 시인하죠. 존재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는 그거라니까요. 말씀을 잘 듣고 싶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싶대요. 아주 쉬운 솔루션을 줬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다. 말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공부해라.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습에 의해서 공부 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부모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마음에서는 공부 진짜 잘하고 싶어요?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말로만 하는 걸로 여러분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잘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1억씩 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네 마음은 고마운데 작은 거부터 해줘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성인이 되어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지면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줬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성인이 되어지면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모든 사람들을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잘 되면 여러분들 다 제주도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네 마음은 정말 충분히 잘 봤는데 그 전에 그렇게 제주도 여행을 잘 보내주려면 오늘 집에 가서부터 100원부터 저축을 해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주시는 은혜 속에 건강 가지고 일할 생각을 해라. 그 마음은 진실한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이 말이 결국에 마음만 있다고 하고 이 마음이 참된 행동을 이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하는 말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면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합당한 행위,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흔적이, 사랑의 그 역사가 그 삶 속에
작은 거 하나라도 말 한마디 해도 뭐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나 아니면 사람의 그 만남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로는 어떻게 한대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그냥 다 세상의 것, 추악한 것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성경은 한 톨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다고 하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행위로 부인하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증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겐 어떻게 들릴까요?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저도 찔리고 여러분들 찔리고 다 찔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말만 하지 않은 진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증함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상숭배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증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자. 세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으로만 해야 된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여러분들 말 배운 거 이렇게 말 배운 거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똑똑한 앵무새도 있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말을 하죠. 라면 먹어야 돼. 라면 먹어야 돼. 라면 먹어야 돼. 아니 라면 먹었어. 라면 먹어. 죄송합니다.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앵무새도 라면을 좋아하는 설정을 했는데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되어진 걸로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기를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자가 맞습니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행위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종속을 거부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완벽한 이성이 회복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선한 일을 저버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제가 기뻐할까요? 저도 사람이라 기쁘겠죠. 근데 제가 기뻐하는 거가 목적 아니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손으로 밀어버리고 배격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이 전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올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고 내후년에 존 웨슬리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의 생전에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는데 존 웨슬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좀 불편하고 이 사람 교회 오면 별로야. 여러분들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아이러니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신천지에 대한 예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천지는 직업을 가진 목적도 당근을 하는 이유도 중고나라를 하는 것도 또 필라테스를 하는 이유도 요가를 하는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전도에 대한 그 루트나 전략에 대한 걸 봤는데 놀라운 게 막 커뮤니티 속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상관없이 다 들어가서 일부러 친해진대요. 일부러 내 것을 희생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라고 믿으니까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회사를 다는 이유도 구원을 위해서, 학교를 가는 이유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해. 이웃다.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증인은 여러분들 정말 이 증거를 얻은 자로서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짜에게서 도전받은 진짜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주시는 은혜 속에 그런 충만함이 곳곳에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